여러분에게 성경을 좀 더 이해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을 좀 돕고자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 지금 매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역사서를 중심으로 해서 10가지 시대가 있다가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인류 초기 역사, 두 번째가 족장시대,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뭐 배웠죠?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시대를 보내고, 오늘은 바로 그 네 번째 시대인데, 이 시대를 우리는 광야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낸 이 시대를 광야 시대라고 하죠. 이 광야 시대의 성경은 어디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광야 시대에 있었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배우고 있고, 다음에는 레위기 말씀을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하면서 그 말씀들의 의미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본다 그랬죠. 첫 번째는 1장부터 18장까지, 두 번째는 19장부터 40장까지를 크게 나눠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8장까지는 시내산까지의 여정이고, 19장부터는 시내산에서부터의 여정이라고 크게 나눴는데요. 첫 번째도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죠. 1장부터 15장까지, 16장부터 18장까지를 나눠볼 수 있는데, 1장부터 15장까지가 뭐냐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출애굽하는 거죠.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사건이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눠봤잖아요. 그래서 10번째 재앙 때문에 바로 왕이 허락해 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16장부터 18장까지가 뭐냐면 시내산까지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 게 18장까지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을 이게 지도로 그린 건데요. 왼쪽 왼위에 보면 고센 땅이라고 있죠. 1번이라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서 2번에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죠. 그 다음에 3번을 지나서 홍해를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마라라는 땅이 오죠. 여러분, 숫곳까지 올 때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러죠. 그리고 홍해 가운데서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라라는 곳에 유명한 사건이 뭐죠? 쓴 우물. 이게 오늘하고 힘들었는데 물을 보니까 물이 너무 써. 그래서 모세가 나뭇가지를 넣었더니 물이 달아서 백성이 먹는 그 마라. 그 다음에 엘림에 도착하게 돼서 12개의 물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어서 거기서 좀 쉼을 얻는, 그 다음에 신광야에 이르게 되죠. 신광야가 홍해와 시내산 사이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신광야에서 여러분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하고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죠. 우리 말이야, 이 광야 와가지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너무 힘들어.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주시는 사건이 신광야에서 일어나죠. 그리고는 신광야를 지나가지고 르비딤에 이르게 됩니다. 7번. 그 르비딤에서는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니까 모세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사건이 르비딤에서 일어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아말렉. 역시 제일교회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흔치 않은데 말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르비딤에서 싸우죠. 사실 그 아말렉은 쉽게 말하면 깡패예요. 그 지역의 우물들을 찾아가지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나니까 이거 우리가 차지해야 되고, 쉽게 말하면 싸움을 붙인 거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승리로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거기서 붙이게 되죠. 그리고는 19장 가서 바로 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서 숫곳까지, 홍해까지 1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시내산까지 2개월이에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죠. 그게 18장까지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19장부터 40장까지가 이제 이어지는데, 이 배경은 시내산입니다. 몇 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개월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이 바로 19장에서 40장까지 말씀인데, 여기에서도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장부터 31장까지와 그 다음에 32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인데요. 쉽게 말하면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산이 시내산이잖아요. 그래서 19장부터 40장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동은 하지 않아요.
멀리 가지 않아요. 그곳에서 10개월 있으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건데, 그래서 19절부터 30장까지는 언약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장 40장은 그 백성의 반응과 함께 성막을 짓는 말씀이 마지막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율법의 두 가지는 율법과 성막 설계도예요. 그거를 가지고 가서 백성들이 우리 이제 율법 잘 지키고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바로 이 출애굽 후반에 나오는 19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나름대로 읽기가 재밌고 쉬워요. 왜냐하면 사건 중심이고 이야기 중심이고 순서별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야기가 술술술 연결돼서 재밌고 읽기가 편해요. 그런데 19장부터 40장까지는 다소 읽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가만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는데 또 올라갔네? 내려오진 않고 올라갔다는 얘기가 자꾸 일어나네? 그럼 도대체 몇 번 올라간 거야? 이게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용어도 굉장히 생소하죠. 그래서 성막 설계도 보면 뭘 지을 때 규빗이 몇 규빗이고 할 때 이 규빗이라는 표현, 만약에 미터다 이렇게 하면 좀 수월했을 텐데 그 당시 쓰는 거리 측정이 규빗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규빗은 이 손가락 중지 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거리를 한 규빗. 그래서 일반 성인을 보면 한 45cm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굉장히 생소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법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굉장히 딱딱해요. 여러분 혹시 법전 읽어보신 분 계세요? 우리나라 헌법이나 이런 법 힘들죠. 용어가 딱딱하고 어렵잖아요. 바로 19장부터 40장까지는 이런 하나님의 율법, 이런 법이다, 이걸 지켜라, 이렇게 해라라는 율법의 말씀을 많이 있다 보니까 말씀 자체가 딱딱해서 이 부분은 읽기가 참 힘든 게 바로 출애굽기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세가 몇 번 시내산에 올라갔고 그 올라갔을 때마다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틀을 잡아본다면 아하, 이런 내용이었구나라고 나름대로 이 말씀이 읽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총 모세는요 시내산을 몇 번 올라갔느냐? 총 4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은 안 돼요. 올라가면 한 번 올라간 거고 다음에 또 올라가면 올라간 걸 보니까 전에 내려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총 4번을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마다 각각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자, 모세가 총 4번의 쉽게 말하면 등산을 하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자, 첫 번째는 19장 3절부터 15절까지인데 이때는 언약을 체결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한 사건이나 또는 한 문장의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또는 큰 그림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훨씬 성경이 이해하기 쉬운데 그 큰 그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느냐라고 하는 큰 그림으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가 쉽죠. 이 언약을 체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3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면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국민,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죠. 애굽 땅에서 400여 년 동안 있으면서 장정만 60만 명, 아이와 처녀, 부인을 합치면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적지 않은 인구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든 후에 땅은 어디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이 광야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 정복 시대가 될 텐데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 삼은 땅이에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그 나라 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언약이고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고자 주신 언약의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 오랬을 때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맺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즉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후에 내가 이제 너희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를 이런 민족 되게 해줄게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너희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너희를 통해서 세상 민족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내가 너희 민족을 이끌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아멘 한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언약이 체결되는 거죠. 그게 처음에 모세가 올라갔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좋다. 내가 너희들의 그 반응을 보았으니 3일 동안 너희들이 정결하게 몸을 씻고 기다려라. 그래서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3일 동안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고 기다리게 되죠. 그리고 3일 후에 모세가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19장 16절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이에요. 2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때는 쉽게 말하면 구체적인 언약이 뭔지를,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너희들이 지켜야 할 언약이 뭔지를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겠다면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뭐가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이죠. 10가지 계명을 네가 지켜라. 그와 동행하게 종교법을 주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3가지 절기죠. 그래서 무교절,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을 지키는 무교절을 지킬 것이고, 그 다음에 맥추절, 너희들이 처음 소산을 얻으면 그걸 기념으로 지켜라. 그 다음에 수장절, 너희들이 모든 결실을 다 창고에 들인 후에 지켜라 하면서 1년에 이 3번 절기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지켜야 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종교법, 절기를 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법이라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사회법을 하나님이 또한 주십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지켜야 될 법, 노예와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가 어떤 실수와 잘못할 때 보상이나 형벌은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재판관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사람 간에 지켜야 될 사회법들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이죠. 이걸 잘 보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법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법, 이 두 가지의 큰 틀에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후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라고 얘기한 후에 세 번째로 올라갑니다. 세 번째로 올라가는 건 뭐냐면, 새로운 말씀이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돌판을 주는 거예요. 자, 24절부터 31장까지인데요.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고, 이때 이제 성막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걸 받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돌판 2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10계명을 하나님이 새겨주죠. 그래서 그걸 가져가서 너희들이 그 말씀을 보고 잊지 말고 이 말씀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내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거하는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너희들 절개를 지키고 거기에서 너희들이 내게 제사를 지내라 하면서 성막 설계도를 줍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주는 방법대로, 내가 주는 방식대로 너희들은 나를 섬겨야 된다는 거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이때 어떤 사건이 하나 발생하느냐, 이 세 번째로 올라갈 때는요, 모세가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를 데리고 같이 가다가 그들은 중간에 이제 백성들에게 내려놓고 여호수아만 데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40일간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아론과 훌에게 지도권을 주는 거죠. 내가 올라간 동안 네가 이 백성들을 잘 치료하고 있어라 라고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후에 문제가 되죠. 백성들이 모세가 올라가니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허벌판에서 모세 하나 보고 따라왔는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이거 우리 큰일 난 거 아니냐?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 하나님을 우리가 좀 만들어 달라 하면서 아론에게 요구하게 되죠.
그랬더니 아론이 그럼 너희들 금덩어리 좀 가지고 와 해가지고 금을 녹여가지고 뭘 만드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애굽 생활에 죄의 습성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그들은 뭔가 신이 눈에 보여야 돼요. 뭔가 내 눈앞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뭔가 의지할 것 같고 그러면 뭔가 힘이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어디든지 다 계시는 분인데 아직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생활에서 죄된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연약함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하는 건지 아세요?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다른 신을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10가지 재앙을 주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만나고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금송아지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금은 뭐예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내놓은 거잖아요. 자기 거예요. 자기 거. 내 것이에요. 그 다음에 송아지는 뭘 의미하냐면, 그 당시 농사를 질 때는 소가 중요하잖아요. 소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서 농사에 수확물이 많아지잖아요. 내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어른 소는 부정해. 깨끗하고 흠없는 송아지가 아주 좋아. 그래서 금송아지는 뭐냐면 내 힘으로 내가 복받고자 하는 신을 만든 게 금송아지인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의 신을 만든 게 금송아지인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힘으로 믿으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 믿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나 11조 잘했으니까 내게 복을 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 많이 하는데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죠.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열정과 내 열심과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하나님을 도구 삼고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금송아지 만들어서 믿는 신앙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노하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서 너희들이 이제 내 말에 순종하고 날 잘 따르면 내가 너희를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삼을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네 해놓고는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섬기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새 판 짜야 되겠구나. 모세야, 저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저들은 목이 뻣뻣해서 부패했으니 안 되겠다. 모세야, 너 하나 데리고 내가 다시 큰 나라 만들게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때 모세가 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하느냐. 자, 32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자,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중보하며 부탁하는 거죠. 하나님이 강한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백성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라고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 그거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라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기도와 약속을 다시 상기시킴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14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멸함을 피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님을 떠난 자녀들이 있습니까?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날마다 중보하며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화를 돌이킨 후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같이 내려와서 직접 그 광경을 목격하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보니까 송아지 앞에서 뛰놀면서 막 춤을 추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면서 전혀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금송아지 앞에다 절하고 찬양하는 이들의 모습에 속된 말로 모세도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고 있던 이 두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강하게 내리쳐서 이 두 돌판이 깨지게 되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레위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3,000명을 그날 죽이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언제나 보여줘요.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치루어진다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세 번째 모세가 이야기한 후에 네 번째로 올라갑니다. 네 번째로는 올라가는데 34장과 35장입니다. 이때는 뭐 새로운 말씀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돌판을 주신 거예요. 모세가 떨어뜨렸던 그 돌판을 하나님이 다시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의 차이는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직접 만들어서 모세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 보고 만들려고 그래요. 이것은 아마 모세가 깨트린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묻고 있는 수도 있죠.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만들고 거기에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줍니다. 그리고는 이 의미는 뭐냐면 언약의 회복을 얘기해요. 돌판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 같고 너희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진 것 같은데 다시금 모세의 중보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언약이 회복됐다는 사실을 바로 이 모세가 네 번째 시내산에 올라간 내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다시 하나님이 뭐예요? 언약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해요. 즉 모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지만 사실 모세는 개인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를 상징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죠. 그리고 이 언약은 쌍방이에요. 즉 일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이 축복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필요로 합니다. 그 반응이 뭐예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고 그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쌍방 언약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면 이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지기도 하면서 그 언약이 깨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온전치 않아서 신약에 가서 또 다른 언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언약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그들이 이루어가지만 그렇게는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언약,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언약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언약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과거의 언약은 돌판에 새긴 말씀이라면 새로운 언약은 마음판에 새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판에 새겨진 그 언약은 쌍방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이런 일방적인 은혜가, 일방적인 언약이 바로 십자가의 언약이라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바로 이 언약에 체결된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애굽 땅에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애굽 땅을 나올 수 있었고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한 누구?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준 말씀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준 말씀이 바로 이런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왜 구원받기 위해서 지켜야 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지켜야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이 말씀을 지켜야지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영적 의무의 말씀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의 그 기준이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은 머리가 곱슬곱슬하고 이방인들은 머리가 생머리면 그걸로 구별되는 외적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가르쳐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냐, 누가 구원받은 백성이냐, 누가 천국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뭘로 증명이 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 증명이라는 거죠. 목사 딱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례 증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를 몇 년 다니는 자가 우리의 신앙을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나는 천국 백성이다. 뭘로 증명이 되느냐?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삶의 가치요 기준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냥 공부하라고 이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천국 백성이라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제 그분을 나의 왕으로,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그분을 나의 선한 목자로 고백한다면 이제 그분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말씀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금송아지처럼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좀 이용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매일 그분의 뜻을 여쭙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해내는, 거기에 우리 크리스찬의 힘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는 예수 믿지만 바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전혀 구별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언제 한번 누구 신방을 갔어요. 직장에 아무개 씨 좀 만나러 왔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저희 교회 집사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표정이 싹 바뀌면서 아무개도 교회 다녔어? 아무개가 집사였어? 실망한 표정이 있잖아요. 그분은 아마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았던 거죠. 오늘 우리의 생명력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왜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왜 기독교가 점점 쇠퇴해지느냐?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혹시 금송아지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은 우리에게 없었는가? 이제 금송아지를 부숴버리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 말씀을 왜 주셨다는 거죠? 그 의미를 마지막으로 몇 가지씩 살펴보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자, 첫째는 뭐냐면 율법은 우리의 거울이 된다는 겁니다. 거울.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내 얼굴에 뭐 깨끗하나? 이걸 보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하느냐? 나의 무능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했는데 만약 이 말씀을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네? 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무능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고 내가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 백성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고 똑바로 잘 살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 삼은 게 아니라 여전히 연약해요. 여전히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 백성 삼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된대요. 근데 막상 보니까 이렇게 못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지? 그러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지? 나는 너무 큰 죄인인데? 하면서 율법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울과 같은 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에요. 말씀의 첫 번째 기능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게 죄인지 몰라요. 기도 안 하는 게 죄인지 몰라요. 사랑하지 않는 게 죄인지를 몰라요. 그냥 죄를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 모습인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야 이건 옳지 않구나. 아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발견하는 게 말씀의 기능이라는 거죠. 그게 율법이 주신 목적이에요. 두 번째로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매뉴얼이라는 거죠. 매뉴얼. 아까도 말했지만 이 율법은 불신자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들 하나님 나라 백성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믿지 않는 이방 민족에게 준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백성,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서 섬겨야 될 삶의 내용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율법과 말씀은 내가 구원을 조건을 해서 지키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 처음에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야 되고요, 성경을 꼬박꼬박 읽어야 되고요, 전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봉사해야 되고요, 헌신해야 되고요. 그래도 부족해서 자원해서 선교사로 가서 열심히 헌신했어요. 그러다가 망해가지고 야밤도주하죠. 그러다가 밤에 배를 타고 오는데 배가 치청치청하니까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럼 난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몰려오지. 그때 모라비아 성도들이 그 배 안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평안하게 있는 모습에 충격을 받은. 아니 저들은 뭐가 있길래 저렇게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들은 어떤 소망이 있기에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영국에 도착한 후에 모라비아 교인들이 모이는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웨슬리 목사님이 참여하죠. 그러면서 그때 로마서 주석,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을 읽다가 거기에서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아하, 내 의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오실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회복되는구나 라는 말씀을 깨달으면서 마음의 뜨거움을 느꼈다 그래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그래 내 의로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라고 깨달은 후에 그러면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의 삶이 변했느냐? 똑같아요. 일어나면 정해진 기도하고요, 성경 읽고요, 또 나가서 전도하고요, 봉사했어요.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들은 이 규칙쟁이라는 표현으로 메소디스트라는 말을 쓴 거예요. 메소디스트. 그래서 감리교가 거기서 나온 거죠. 규칙쟁이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기 전에 회심한 후에 똑같은 행위를 했지만 목적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구원받고자 열심히 한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읽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 내게 구원을 주겠지. 근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는 그분의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야지. 나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그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뭘 기뻐할까? 그래 말씀을 읽어야지. 하나님 뭘 기뻐할까? 그래 봉사해야지, 헌신해. 이제는 구원의 조건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속회가 왜 이루어진지 알았어? 너 구원받았어? 너 예수 믿어? 네 믿어요. 근데 너 왜 기도 안 하니? 너 근데 왜 성경 안 읽니? 너 근데 왜 전도 안 하니? 너 구원받았다며? 너 하나님 자녀라며? 우리 다시 힘을 내자. 그런 의도로 속회가 조직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많아지니까 본인이 다 관리할 수 없어서 박 집사가 오 집사, 황 집사를 맡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만나서 신앙 점검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 그러면서 감리교가 뜨거우면서 부흥을 많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속회에 들어오려면 죄를 끊고 결단해야 돼요. 이것은 구원의 이유가 아니라 분명히 알았던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는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건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거구나.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그런 결단과 그 고백이 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은혜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삶의 구준 삼아서 하나님 나라 매뉴얼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또 어떤 기능이 있느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성경에 보니까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이 우리를 뭐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됐네요. 여러분, 초등교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방향과 길을 가르쳐주는 게 초등교사잖아요. 바로 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께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뭐라 그랬어요? 내 죄를 깨닫게 해준다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능한 존재인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율법이 내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겠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 멸망당하겠네? 정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네? 이러다가 내가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율법이 내 손을 붙잡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예수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네가 예수님이 필요한가 하면서 그 율법이, 그래,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내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지만, 그래, 예수님이 내게 오셨구나. 그래서 내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이 바로 율법에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말씀이 새겨지면, 돌판에 새겨진 건 내가 지키려고 했던 건 그건 실패했어요. 이제 내 마음에 새겨졌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의 바울은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힘으로 말씀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못 지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래서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의 의회로 오늘로.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내 안에 십자가의 흔적을 갖는다 그랬어요. 매일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힘으로 내가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이 율법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하나님을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써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래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내가 싫으면 얘도 싫구나. 내가 힘들면 얘도 힘들겠구나. 나는 힘들지만 너는 아니야. 이게 아니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이웃을 지극히 사랑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의 결론과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사랑의 그 율법의 완성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리고 10절에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단순해요. 뭐냐?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해요. 근데 교회 안에 보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한다고 해요. 기도도 몇 시간씩 합니다. 성경도 달달달 외워요. 그런데 사랑과의 관계가 만날 때마다 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사는 모습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면 이웃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이웃 사랑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말씀의 핵심이고 가치인데, 마지막으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뭐냐면 바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핵심은 율법은요,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냐?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자, 신명기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나님이 뭐 더 커지거나 더 위대해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든 말씀대로 살지 않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위대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게 우리가 행복한 길이니까, 그게 우리가 잘 사는 길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핵심이 뭐랬어요?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회복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직장에 사랑이 회복된다고 봐요. 여러분 이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된다고 봐요. 거기가 천국 아니겠어요? 사랑하며 사는 것이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이 뭐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사랑하고,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사랑하려고 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한다면 그 교회,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게 내가 행복하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딴 게 아니에요. 사랑에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쳐다보는 교회가 아니라, 어머 처음 오셨나 봐요? 반가워요. 저는 아무개 권사라고 합니다. 너무 잘 나오셨어요. 반갑게 인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교회. 뭔가 이렇게 실수해도 다리를 밟았어 째려보는 게 아니라 어머 미안해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사랑을,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럴 때요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내가 잘 되는 그런 모습임을 성경이 가르쳐주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주신 이 말씀을, 사랑하며 살라는 이 말씀을 나는 지킬 수 없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요? 여전히 나는 부족한 죄인일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자녀답게, 하나님의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일에 힘쓰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온전히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부족한 조들입니다. 그러게 오늘도 성령을 돕는 자로 보혜자로 보내주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루어가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들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 되어서 주의 영광 나타내는 아름다운 민족,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 충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는 일에 힘써서 주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구나 즐겁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를 만들겠습니다. 할렐루야.